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성격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혹시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남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구원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혹시 내 구원이 가짜는 아닐까요? 오늘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에 대해 칼빈이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지난 15강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신분은 의인이 되었는데 내 상태는 여전히 죄인 같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끄신다. 태양의 빛과 열을 나눌 수 없듯이 이 두 가지 은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누구든지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 많은 분들이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땅땅 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의인으로 선언받은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칭의가 입학식이라면 성화는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학교 생활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만약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그대로라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인격이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칭의가 있다면 성화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중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패키지를 주실 때 죄 용서만 주시고 땡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 생명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칭의가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았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빛을 냄과 동시에 열을 냅니다. 빛과 열은 구별되지만 절대로 찢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열 없는 태양빛이 존재할 수 없듯이 성화 없는 칭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태양빛은 좋은데 열은 싫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궤변입니다.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저절로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성자가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칼빈은 성화를 치열한 전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옛사람 죽이기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뽑아도 다음 날이면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화는 매일의 회개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 안에 교만, 탐욕,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고 탄식하십니까? 그 탄식 자체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새 사람 살리기입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한 성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는 느려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 태도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100번 결심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내 수양이나 도덕 훈련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12강에서 배웠듯이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신 성령님이 그분의 거룩한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보이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 외에 성화를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키가 크듯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자랍니다. 특별한 비법을 찾지 마십시오. 기본이 전부입니다. 오늘 16강의 결론입니다. 성화는 더디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너 탈락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응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는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음 17강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나눕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술, 담배, 오락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칼빈의 아디아포라 개념을 통해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